반갑습니다. 새해 복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시고 누리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가 이제 함께 걷는 교회에서 말씀을 이제 시리즈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첫 시리즈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우리 교회가 어떠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전과 가치는 이 김순교 목사의 비전과 가치가 아니에요. 특별한 누군가의 비전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주어진 비전과 가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비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만들어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첫 말씀, 우리가 2021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의 말씀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 특별히 이 10주 교회 비전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가 지금까지 해왔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아왔고 학생부며 주일학교며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어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당당합니다. 각자의 신앙의 넓이와 또한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각자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서는 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실은 제가 유학생활 가운데서 교수님께서 책을 하나 읽어보라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책을 영어로 읽기 부담스러워서 한국 책을 가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저는 제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듯한 마음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이 바로 책의 제목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였어요. 당시에 저에게는 나 스스로에게 저 스스로에게 김순규야 너가 정말 나를 아느냐라는 그 음성이 마치 제게 들리는 듯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그 대답을 선뜻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까? 하나님을 내가 진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목사이고 또한 비전을 위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내가 이 공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이 던져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 책은 지금은 바뀌어서 어떻게 제목이 지어졌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또는 내 하나님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더 핑크의 이 책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건 간에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위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이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한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느냐? 너는 나를 알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에 예배를 지켜요. 저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정말 경외하고
경배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 보지 않고 믿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만 그냥 빠져 있어서 그냥 단순히 믿고만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과거 60년대, 70년대 기독교 선교의 초기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2021년을 사는 우리에게는 여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세상에 보여지는 현혹되어 있는 믿음에만 너희들의 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은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어떠한 학업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 우리가 언제 금방 넘어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섬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의 몇 가지의 성품만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는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속성만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일면이 아니라 사면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공간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 저는 이 호세아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낯설기도 하지만은 이 호세아의 감정과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저에게는 큰 은혜와 도전이 되거든요. 또한 이 호세아의 마음이 꼭 우리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는데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자였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가 있었고요. 또한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뒤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 또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미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의 가장 특이한 점은 결혼이었어요. 결혼.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 결혼은 선지자로서의 소명의 주제가 되고 있어요.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명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간음과 죄악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호세아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려라. 자, 여기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멸망케 하신다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진심으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극도로 혼란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으로 무지했고요. 또한 이 무지를 통하여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멸망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어떤 책임일까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거슬러 가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무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었어요. 또한 그 책임은 백성들 자신이고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이 시대에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대상을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내가 신앙적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전인적인 삶이 누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가 우리가 판단해야 될 근거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9장 10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아이들에게 암송케 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가 지으신 세상의 모든 숨겨진 비밀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가분수와 같은 신앙이에요. 가분수. 가분수가 뭐죠? 분모보다 분자가 큽니다. 가분수가 뭐죠? 머리가 크고 몸은 조그맣습니다. 머리에는 지식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행동할 손과 팔이 힘이 없어요. 마음이 약해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계속 이야기하겠지만은 지금은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은 사물을 판단하고 행동과 삶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포함한 게 지식입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정보를 내가 머릿속에 넣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건 한낱 나에게 아무런 필요 없는 쓰레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좋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하지만은 결과도 따라야 되는데 열심히 했지만은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가분수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셨던 분들, 다른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도 경험하셨지만은 어떤 교회 시스템, 어떤 교회 프로그램 다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경험해 봤을 거예요. 교회를 옮기신 분들이 있다면은 가자마자 새신자 교육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건 이때쯤에 할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이제는 그려집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쌓아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나의 삶에 녹아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우리의 사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지식에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주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지식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그 안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풍족해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송구영신 때 기도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과 그 안에서의 삶도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만든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 이야기할 수 없어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되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한 종류는 자신을 아는 의인이 있다고 했고요. 또 한 종류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비슷한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자신을 아는 의인이 있고요. 한 종류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는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과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왜 의인일까?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명되고 비춰져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기에는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좀 삐뚤어졌는데 목사님 넥타이랑 와이셔츠 색깔이 좀 잘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나름대로는 봤는데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려면 뭘 봐야 되죠? 바로 거울을 봐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또한 머리도 만지고, 또한 어깨도 잘하고, 또한 마이크가 흔들리지 않게 테이프도 잘 붙였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울, 우리 신앙의 거울, 우리 모든 삶의 거울은 누구를 비춰봐야 하냐면 하나님이 비춰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모습, 우리 안에 어두워진 그림자가 있다면 우리는 잘못 비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올바로 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했어요. 자신이 비추어서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어. 나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어. 나는 가정에서 존경받는 엄마야, 아빠야. 칭찬받는 딸이야, 아들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돌아봤을 때 저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인정하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도 어렵죠? 잠언 1장 7절과 9절 10절 말씀만 잘 기억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보관에 거하실 거라고 확인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 장 더 읽어봅니다. 호세아 6장 3절, 우리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 좀 띄워주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알자라고 했나요? 힘써 알자라고 했습니다. 힘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져 있는 히브리어로 뒤쫓다 추격하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뒤쫓다 추격하자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올바로 뒤쫓고 추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넘겨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뒤쫓다 추격하다의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자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양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헛된 미신을 쫓고 헛된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양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호세아가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실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여호와를 깊이 알기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나를 변화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여기서 나비짓 한번 했던 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태평양에서 거대한 해일과 파도가 일어나서 난다는 그 학설이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교회의 몸짓과 움직임과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날갯짓을 한다면 온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대형교회 메가처치가 우리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아는 대로 행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놀라운 거룩한 날갯짓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도구는 나를 낮추고 순종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적당히 맡기는 사람은 그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히 그의 삶을 헌신했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놀라운 역사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요. 모세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요 취미가 아니에요. 나의 전인적인 삶을 내어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양이와 생쥐가 있었어요. 생쥐는 누굴 무서워하죠? 고양이 무서워합니다. 제가 시골에 있었을 때 외갓집에 놀러 갔는데 쥐가 있었었는데 그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제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섭더라고요. 낮게 웅크리고 아무 소리 없이 쥐들은 듯이 있다가 정말 쥐를 잡아버렸습니다. 이 생쥐가 무서웠어요. 이 쥐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걱정한 나머지 예화입니다. 마법사가 진짜 생쥐를 바꾸는 건 아닌데요. 마법사가 생쥐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두려워서 너가 어떻게 해줄까? 라는 말에 이 생쥐는 저를 그러면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법사는 마법으로 고양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이 고양이로 변한 생쥐가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로 바꿔달라고 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느냐 했을 때 저는 개가 너무나 무서워서 살 수가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법사는 이 고양이를 개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개로 바꿨는데 또 이 개로 바뀐 쥐가 두려워했어요. 뭐로 바꿔달라고 했냐면은 이제는 호랑이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이제 더 이상 무서울 게 없겠죠? 근데 이 호랑이로 변한 생쥐도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은 바로 사냥꾼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의 단계들을 통해서 어떤 걸 알기 원하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두려워서 생쥐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노력하지 않고 걱정만 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계속 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겐 두려움과 걱정만 남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세 번째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않고 닮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대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닮아가려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은혜가 뻗쳐가길 원하세요? 그럼 예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그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면은 또한 교제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죄인인 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인 양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받을 자격이 주어졌습니까?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받아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는 낮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나 베드로나 다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또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언제나 힘쓰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할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삶을 드리는 분이 올바로 드리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만큼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 저는 물론 밥을 40번 정도 씹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밥을 40번 정도 씹으면서 드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느리게 먹는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우리는 참 밥을 빠르게 먹잖아요. 근데 밥을 40번 씹으면은 그 밥 안에 있는 참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요. 곱씹고 곱씹고 곱씹으면 참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떤 사람은 그 맛의 참맛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후다닥 먹고 그냥 끼니만 때우려는 사람은 뭐가 맛있어 그냥 한 끼 때우는 거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이 설교의 자리에서 말씀의 선포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큐티를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여러분 주보에 드려지는 가정 예배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참맛을 뽑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넓이요 광활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여러분의 혀와 여러분의 입맛을 통해서 여러분 달고 쓰고 맵고 짜고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넓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단할 도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음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라요.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예배로, 또한 제자훈련으로, 또한 말씀 양육으로, 큐티로, 또한 가정의 예배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다양한 말씀의 공급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모든 행위들을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인 이 말씀 선포에만 집중한다면은 우리는 광활한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밖에 소화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녹아져가야 되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배우는 것, 경험하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될 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 저녁에 가정의 예배로 또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에 하나님을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에 우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